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그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여기 이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네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말씀 나누는데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감사가 늘 충만하고 넘치고 있습니까? 아침에는 우리가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루를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네가 의지하는 게 뭐냐 네가 의뢰하는 게 뭐냐 그럴 때 그 사람들은 힘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의 물질을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또 인맥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로 우리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에는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일에 임마누엘 에베네셀 하나님의 그 우리 마음속에 정말 동행할 때 소망과 믿음과 확신과 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늘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감사로 끝마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참 감사할 제목들이 많은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떤 감사의 일들이 있었습니까? 성경 읽기 하면서 성도님들과 또 오랜만에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또 보아하는 거 참 행복하더라고요. 감사하고 또 올해 이제 눈이 없겠다. 올해가 참 따뜻한 한 해여가지고 올해는 눈 구경도 잘 못했는데 또 이 예쁜 눈이 또 이렇게 많이 내려가지고 또 눈 구경도 하고 길도 많이 안 미끄럽고 그래서 참 예쁜 눈이에요. 그래서 눈 온 것도 감사하고 눈 내리는 중에도 우리 성도들 뭐 넘어졌다는 소식 없었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코로나가 이렇게 2,000명이 광주에도 넘는데 우리 성도들 코로나 걸렸다는 소식 없고 또 다 안전하게 또 있어서 감사하고 이 감사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찾아보지 못하니까 또 믿음의 눈으로 살피지 못하니까 감사할 수 없다.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날마다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하루가 설사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요, 오늘 하루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된 것, 만약에 내 뜻대로 안 됐다? 그러면 왜 안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시려고 안 된 거예요. 내 뜻대로 돼도 감사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된 것은 더 감사해요. 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난 왜 내 생각대로 안 됐을까? 내 계획대로 일이 안 됐을까?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의 말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정말 내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주님도 다 우리 주님의 계획대로만 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더 크신 선하신 뜻에 우리 주님은 순종하시고 그 뜻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셉이 꿈을 꿨지만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절하는 꿈을 꿨지만 그것이 종살이하러 애굽에 팔려갈 거라고는 생각도 해보겠어요? 아버지가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라고 보냈는데 그 형들이 세상에 옷을 벗겨가지고 구덩이에 넣어놨다가 빼가지고 이 애굽으로 노예를 팔러 가는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린다는 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날 밤에도 아버지 심부름 끝나면 아버지에게 가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것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그날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 심부름만 얼른 갔다가 형들 보고 와서 아버지에게 가야지 하고 생각했던 그날 그는 구덩이에 들어가 있었고 그 밤에 낯선 사람들에게 끌려서 애굽까지 끌려가는 밤을 만난 것입니다. 애굽에 팔려간다는 것은 요셉의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창세기 45장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내가 그 밤을 보낸 것이에요.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그 밤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 밤을 우리는 보낸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생각대로 일 끝나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것으로 하루가 맞춰지지 못했지만 요셉의 인생을 두고 보니까 온 아버지의 집을 살리려는, 요셉을 바로의 아버지로 온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의 생각대로 그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오늘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귀신이 들렸다? 용한 무당, 용한 점쟁이, 요즘에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무엇을 건졌는지는 몰라도 건진 법사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 하여튼 그래도 여러분, 그 용한 무당들이 행복할까요? 무당이 자기 자식 무당되는 거 원한다고 해요? 안 원한다고 해요?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귀신 들려 사는 것이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과 실라가 고쳐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 했잖아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고쳐주어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어라 하고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했어요. 잘했어요. 착한 일 했어요.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상 주심을 기대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받은 것은 뭡니까? 칭찬은 고사하고 상은 고사하고 22절에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고발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22절에 보니까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많이 맞았다는 거. 23절에 보니까 그냥 맞은 게 아니라 많이 친 후에, 이렇게까지 할 일이요? 근데 많이 때렸대요. 그리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켜라. 근데 가두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묶고 결박해가지고 그 감옥 안에 넣어놨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기대했던 건 아니에요.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 늘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그래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는데 그 대가가 옷이 찢겨지는 수모를 당하고 많이 매를 맞고 그 깊은 감옥에 던져져서 그 밤을 보낼 것이라고 아마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뭐 하고 있나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오늘 하루 진짜 운이 없네, 일진이 사납네, 재수가 없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의 기대와 자기들의 이 생각대로의 그 하루가 맞춰지지 않았지만 25절에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저는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했을 것이라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의 삶은 다 그것을 신뢰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이 밤에 그들이 기대하고 계획하고 예상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던 그 바울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일을 통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바울이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염려하는 게 있었어요. 여기에 가면 누구한테 전도를 할까? 그런데 그 감옥이 갇혀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25절에 보니까 죄수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잘 아는 16장 31절 말씀 우리 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아주 유명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말 간수장에게 한 거죠. 그랬더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내 생각대로 안 됐어요. 그 밤을 맞이하고 있는데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간수 그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할 일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루를 마치는 이 시간까지 내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을 뛰어넘는,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시기 때문에 그 높으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니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루를 감사함으로 마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감사함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그날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밤에, 그날이 지나가기도 전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할 하루, 정말 감사할 하루를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를 마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밤이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이 되면 일할 수 없는 밤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밤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일할 수 없는 그 밤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가 일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많이 맞은 뒤에 옥에 갇혀 있고 지금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워놔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등이 건지러워도 지금 긁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지금. 얼마나 지금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정말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수 없는 그 밤에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를 마치고 오늘 왜 이랬을까? 나 왜 그랬지 내가? 아이고 그때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우리는 뒤척하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그 밤을 꼬박 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에베네셀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겠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 밤을 지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2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밤에는 어떠신다고요? 주의 성실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에는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밤이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2장 42절에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지킬지니라. 어떤 날이에요? 6월절.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심판을 하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여호와의 밤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는 그 밤, 모든 짐승의 첫 번째 새끼도,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장자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던 그 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밤이에요.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은 온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밤에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하나님 주무셨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길을 비추셨어요.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20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바로 그의 마병과 병거와 그의 군대들이 추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얼마나 바쁘셨는지 아세요? 그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대가 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섰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14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쫙 물러가게 해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밤에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일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밤을 맞았다 할지라도 염려와 근심과 후회와 걱정으로 밤을 지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 나는 일할 수 없는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의 밤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에 나는 포도원지기다 그러셨잖아요. 이사야 20장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며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때때로 밤낮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필요를 채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아휴, 다 못했는데 밤이 돼버렸네, 실수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쏠 수 없는 밤이 돼버렸네, 염려하고 걱정하고 밤을 우리는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밤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에베네셀 하루를 우리가 마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징검다리를 놓는 거예요. 새로운 하루를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여러분,
밤새도록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를 밤을 지새고 그 다음 날은 아이고 기쁘고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그 다음 날은 상쾌하게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밤에 우리가 어떤 밤을 보냈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 아침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나는 일할 수 없는 밤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밤인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 밤을 지낸 다음에 그 아침은 어떨까요?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지냈던 그 다음날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는 것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지 않아요? 그러니 그 밤에 내가 어떻게 했는가는 그 다음을 놓는 징검다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밤이 하루의 끝이에요. 그렇죠? 오늘 하루가 어땠는가, 그것의 끝이 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밤이 별로 기대가 없죠. 거의 우리의 밤은 피곤하고 후회되고 걱정되고 뭐 이런 것들, 오늘 왜 그랬지? 또 이런 마음들. 그래서 이 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 가운데 밤에 잠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성경이 기록되고 또 말씀이 기록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루가 언제 끝나고 언제 시작됩니까?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요. 그리고 해가 지면 그때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감사하는 것은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어찌 보면 저녁에 감사로 하루를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루를 마치는 것이지만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잠에 들기 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새로운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올려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밤을 새로운 하루, 그 시작하는 징검다리로 잘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징검다리를 놓고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여전히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바라보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마지막 우리가 잠이 드는 그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로 눈물 짓다가 잠들고 그렇게 아침에 염려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들기 전에 가장 마지막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로 우리가 잠에 들고,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 시작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감사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감사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또 감사의 하루가 시작되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루가 우리 하나님을 통해 친이 때마다 일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루를 마쳐가는, 그것이 바로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치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평생에 가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와 함께 하셨다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 감사로 끝내는 삶,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날 때 우리의 입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 아이고, 다 못한 일 때문에 걱정하고 갈 겁니까? 염려하고 갈 겁니까? 원망하며 갈 겁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가 이 땅의 숨이 끝나는 그때에도 우리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잠을 깨는 것처럼 눈을 뜰 때에도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끊임없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감사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감사하는 것은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고, 또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끝을 우리가 미리 확인하고 볼 수 있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감사로 끝마쳐지는 연습이요 훈련인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늘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루하루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방법대로 되지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밤을 만났지만 여호와의 밤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잠에 들고 눈을 뜨고 감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늘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마쳐지게 하셔서 우리의 평생의 고백의 끝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